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8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면입니다.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2장 8절로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신구약을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혹은 상징적 의미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어제 아침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이 시험은 결코 아브라함을 괴롭히자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어떤 모습으로 경건을 찾아가야 되겠는가, 지금 내가 어떤 지경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는 말을 합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지 내 일이 먼저인지 내가 어느 지경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도착할 때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제 와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보면 그때 가서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덜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었구나, 역시 나는 너무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 부득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덜 사랑하고 마침내 독자라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니까. 독자가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그런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아무리 독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네 라고 해야 할 때 안 됩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와서는 독자라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도 내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바른 믿음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바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26살 혹은 27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넘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100세가 되더니 노망 났구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숨은 믿음의 사람 둘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에서 바쳐라. 직접 들었으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그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문제인데 하나는 사라입니다.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사라가 보통 여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겐 아들이 둘이지만 내게는 아들이 하나요. 어림도 없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닐 터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할 리가 없어. 그런 거로 안 된다고 발악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놓습니다. 그 사라의 믿음이야말로 숨어있는 믿음이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사라가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고 대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베드로서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주라 하고 아브라함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계속 순종을 합니다. 정말로 귀한 독자를 내놓는 일에까지도 하나님을 따랐고 남편을 따랐습니다. 그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또 하나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때 이삭이 말을 안 듣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를 바쳐야겠다. 그럴 때에 이삭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내가 믿는 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그대로 바칩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에 올랐고 아브라함은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거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사라 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잡아서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볼 때는, 심령으로 볼 때는 그의 행동은 벌써 하나님께 다 바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본문입니다. 가톨릭이라든가 신교 신학자라든가 여러 신학자들이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하면 하나님이 그간은 몰랐다는 말이냐? 꼭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걸 보고야 알았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야 우리의 믿음을 아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야 아노라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서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신 말씀 이대로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가서도 아끼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 고로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런 고로 내 경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경건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바칠 필요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대신 드립니다. 대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젊은 율법사의 대화 속에 이런 문제가 잘 나타납니다. 어느 날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럽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좋다, 지킨 것 잘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씀 딱 하는데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굉장히 심리학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라 했다면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 지켰나 안 지켰나 보자.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 말씀합니다. 너는 부자로 살고 내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냐?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다 사랑했다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고로 그걸 드리지 못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시험 든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 독차를 바쳐라 할 때에 아이고 그건 안 되겠는데요 하고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어째서 이렇게 말씀할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이것을 바치라 그럴 때에 이 사람이 곧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팔 것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마음입니다. 그게 본 뜻입니다. 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칼을 꽂아서 희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는 다 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행동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 또한 언제든지 바칠 수 있는 마음, 바쳐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동안 내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언제든지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두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18절에 보니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참 어려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다 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어 내려 찌르는 시간입니다. 이건 연극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라고. 여기에 행함이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행위가 있으므로 그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지,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말로는 잘합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 보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다가도 그런 것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독자라도 바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거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 의지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 아브라함의 경건의 픽 익스피리언스, 극치적 경험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나타납니다. 이후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합격이 된 것입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독자에 대해서 혹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설사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내가 병든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거기에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이 시간에 데려가려고 합니까? 할 일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서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행했으니까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그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여러 가지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주신 복이 가장 귀합니다. 복도 극치의 복을 주시는데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이 다 깨닫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었고 그 행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